오늘 말씀은 죄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심히 아픕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영혼이 매우 아파지죠. 그래서 특별한 그 그릇,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뭔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멋있고 이런 그릇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죄가 씻음을 받고 그 그릇이 이렇게 깨끗한 그 준비된 그릇,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범한 죄가 정말 깨끗이 씻어지는 그러한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셨거든요. 뭔가 세균이 남아있으면, 염증이 남아있으면 자꾸 통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씻으시는 예수의 보혈로 강단에 선 저를 포함해서 그 자유함이 뭔지, 주님이 씻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이 뭔지를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누리는 그 예배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는 몸과 마음을 파괴시키죠. 그라비올라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작은 열매지만 놀랍게도 그 안에 암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 들어있죠. 암이 그 그라비올라라고 하는 열매 성분과 만나면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분을 만드신 거죠. 그런 치료 성분을 열매 속에 만들어 넣으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또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채, 얼굴의 광채를 비추시면 죄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정상적인 식물과 정상적인 생명체라면 기뻐하죠. 그러나 야행성이 되고 오히려 내가 세균이 되면 햇빛에 의해서 내가 살균되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는 내 안에 죄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비춰주면 자라난 거죠. 놀랍게 내 생명이 성장해 나가고 지혜가 자라나고 내 왕권이 더 단단해지고 복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시를 쓴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이 광채가 비춰지니까 내가 눌린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내 사업체 위에 개인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채가 비쳤을 때 죄 씻음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빛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와 만날 때 놀라운 기적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죄가 씻김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오히려 피하게 되죠. 아담처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지는 그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태양빛 좌회선에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죄 바이러스 균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태양빛의 좌회선은 이 세균들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죽여 없애버리는 그런 능력이 스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원수는 바로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둠 속에, 죄 때문에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기쁨을 얻지 못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떨어진 이 감정, 불안하고, 형제와 이웃들로부터 다 단절되는 그러한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비가 되어버린 내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좀비한테 물리면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여도 존재적으로 인간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좀비는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존재가 사람을 물어서 그 피를 먹고 싶어하는 죄의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날 괴롭히는 내 원수 좀 무찔러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 원수만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골리앗에게 관심 가지시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 원수가 된 사건에 대해서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자,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내 원수 무찔러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가 됐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독약이고,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소독약이고 우리가 세균이에요. 한번 만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균은 소독약이랑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감사하게도 세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에 의해서 자녀가 된 놀라운 존재 변화죠. 그래서 소독약이 뿌려지니까 세균은 죽지만 나는 따가운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고난의 축복이에요. 세균의 입장에서는 소독약이 뿌려지면 심판받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독 징계가 내가 세균이 되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만드는 죄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수술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세균 덩어리예요. 죄 덩어리가 우리 자신입니다. 죄가 나를 괴롭혀요가 아니라 내가 죄예요. 내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 아내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죄가 너희를 괴롭히는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주의 노하심으로 자녀를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께서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이 징계 심판이 우리를 죽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녀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임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노하심이 이제 우리를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져버리심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고 겸손하게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고 있습니다. 이 느낌을 받는 건 축복이죠. 어떤 분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무리 설교를 하고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해도 양심이 화인 맞고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병들었으면 의사분의
진단을 듣고서 빨리 조치 취하는 게 그게 현명한 것이죠. 근데 거의 성경을 보시면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면 어찌할꼬 회개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갑니다. 근데 화인 맞은 양심들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분을 내죠. 다윗은 오히려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느끼는 이 감정,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이. 암세포는 초기에 발견돼야 오히려 복된 소식입니다. 빨리 발견을 해주는 게 지적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오늘 이 순간에 성도님 속에 영적인 죄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통해 들춰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목사님 표적 설교하시네? 어떤 분들은 너무 감사하다. 더 이것이 사기 말기로 발전되기 전에 오늘 나에게 이것이 드러나게 해주셨구나. 이게 바로 은혜 받고 복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만약 의사분이 목사님 오늘 검사해 보니까 목사님 몸속에 암 초기로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화내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감히 나한테 그런 불경한 지적질 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선생님께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감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은 너무 잘 받아요. 육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위험성을 아시고 다 쓰고 다니시고 손소독제 다 쓰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내 몸에 암세포라도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고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오히려 잘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고집 피지 마시고 1년에 한 번씩은 대장 검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괜찮다고 방치하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속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여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 그 바이러스, 세균을 들춰내게 하셨을 때 우리는 또 누구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건 마귀의 움직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고쳐주고 싶어 하는 분이세요.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를 조금 연약하다고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는 것, 이거는 복된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어떤 집사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 죄에 대해서 센서티브한 체질이에요. 제가 봤을 때 딴 사람들은 요 정도 잘못하면은 그냥 뭐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생활하는 것 같은데 저는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생각 잘못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거를 딱 찾아내셔서 저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제가 할게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무딘 게 복이 아니잖아요. 저도 때로는 왜 나만, 우리 형제가 넷인데 꼭 저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자꾸 고백하게 하시지? 왜 주변 사람들은 더 큰 죄를 짓고도 고백도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하게 하셨지? 초기 진단이 맞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요, 하나님이 더 그분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가장 건강할 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졌죠. 그들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음란하고 게임에 중독되고 도박하고 내가 자유롭게 춤추는 것이 이 청년의 때에는 즐기고 행복한 시간이다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초기 때 못 잡아내는 거죠. 초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묵상을 함으로 이 청년의 때에 시작된 죄 바이러스를 자꾸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민감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연탄가스가 위험한 건 자는 동안 스물스물 들어오기 때문이잖아요. 깨어있는 동안엔 연탄가스 냄새 맡으면 이상한데? 라고 하고 빨리 끄죠. 그러나 자는 동안 감각이 없으면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작은 죄일지라도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받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3절 말씀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대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성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성한 게 없어요. 눈빛도 이상해지고요. 언어도 다 괴팍해지고요. 죄가 원하는 것은요, 파괴가 맞습니다. 오늘 다윗이 본인 남 얘기가 아니라 본인을 생체 실험하듯 날 보세요. 하나님께 찬양할 땐 그렇게 악신까지 쫓아냈던 그러한 기쁨의 사람이었는데 바세바가 샤워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나고 서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게 됐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들춰내면서 죄에 대한 그 증상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겸손하게 이 성경에 기록하여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감정에 치우쳐서 막 때리는 폭군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우린 주의 진노 그러면 겁냅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율법주의로 잘못 성도님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바람에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 막 후드러 팰 거야. 마치 술 취한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정말 교훈이 아니라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 진노인가? 교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진노는요, 수술 시간이 맞습니다. 의사가 술 취해서 또 환자에게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갖게 되면요, 혼나요. 선배 의사분들에게. 너 미친 거 아니야? 누가 술 먹고 수술칼 잡아? 너 살인하려고 그래? 너 지금 이 환자가 개인적으로 미운 감정이 있다 그래서 너 그거 너 하지 마. 너 오늘 수술 못해. 네가 칼 들면은 의도적으로 찔러 죽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혼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 진노하시지 않는 유일한 아버지세요. 확실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결심하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우리 육신의 부모는요, 혼내다 보면은 감정에 치우쳐요. 우리 어머니들은 조금 처음에는 왜 하지 말라는 거 했어? 라고 팩트를 얘기하지만 혼내다가 애가 대들기라도 하면 이 자식이 엄마한테 너는 자식이고 난 엄마야 이 자식아 막 하면서 치우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가장 뛰어난 의사시죠. 남들이 손댈 수 없는 우리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세균을 찌르는 분이세요. 그게 세계적으로 가장 명의 아니세요?
남들은 그 수술 어렵죠. 남들은 못해요. 우리의 죄를 누가 건드립니까?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그것만 딱 떼서 성공할 수 있는 100% 확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수술이죠.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지금 받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이 죄덩이 하나씩 제거되셔야죠. 어떻게 하나씩 더 붙이세요? 그게 종교죠. 그게 회칠이고요. 어제보다 오늘 됐더니 더 전통, 희한한 고집, 내가 목사인데 당회장이 됐는데 더 커진 큰 교회 목사 담임이 됐는데 하나씩 더 붙여가고 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를 만났으면 그분의 수술 실력에 의해서 세월이 갈수록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씩 떼져 나가는, 어제 용서치 못한 그 눈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안 되시잖아요, 잘. 저도 마찬가지. 미워한 사람은 끝까지 미워하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레이저 쏘기로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나를 수술해 주셔서 어제는 부담스러웠던 저 눈빛, 보기 싫었던 저 얼굴, 면상이라고 나올 뻔했는데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랑의 대상,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수술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대요. 그리고 무거운 짐 같은 게 내가 감당할 수 없게끔 이 머리를 막 누르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이런 증상이 있더라고요. 복잡해져요, 막. 죄가 들어오면 염려, 근심이 제 마음을 감당할 수 없게끔 막 이끌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사실 돈이 생긴 건 아닌데 희한하게 평안이 시작돼요. 은혜가 임하면 희한하게 막무가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죄가 들어가면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라는 것은 내가 선악 따먹고 내가 신이 되는 증상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게 죄잖아요. 내 정욕이.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주먹 날리고 싶으면 주먹 날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조율되는 게 없는 게 죄인이잖아요. 특별히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해,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니까 내가 복수했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지시를 주셨는데 순종 안 한 게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결국은 내 뜻대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목사인 저부터 우리 자녀 때까지 이 복잡한 엉킨 것들이 오늘 은혜로 다 풀려질지어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풀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문제가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겠다, 그 말인즉슨 내가 너에게 때마다 내가 푸는 능력을 갖고 너도 공유해 줄게, 다 쓸 수 있게 해줄게, 하늘도 풀어주고 열리게 해주고 묶으면 묶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난대요. 상처는요, 치유돼야 냄새가 끝입니다. 근데 방치해 놓으면요, 썩는 냄새 나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내랑도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는 목사님은 전혀 화 안 내실 것 같은데요, 그런 눈빛들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인간도 뒷조사해 봐야 돼. 근데 화를 한번 내면 처음에는 작았는데
이거를 제가 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 하나님, 이 상처, 이 분노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치 않으면 다 경험해 보셨죠? 악취가 나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했어? 나중에 더 독하고 걷잡을 수 없고 회복시킬 수 없는 아주 악취나는 언어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지옥불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상처가 나면 오히려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길 축원합니다. 상처가 난 것으로 우리가 세균 확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죄와 다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확실합니다. 다윗은 겸손해요. 이 증상은 내가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 맞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사실 멋진 거거든요. 끝까지 잡아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내 죄는 고백하면 안 돼. 이러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근데 다윗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세요. 하나님, 내 치부 다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이 실수를 덮으시는 은혜의 이야기로만 결론 지을 수 있다면 내 죄 따위 다 들춰내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왕의 신분이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우매한 까닭입니다 라고 겸손히 인정하죠.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얘기 쉽겠어요? 제 우매한 까닭입니다. 하나님, 남 탓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죄 때문에 맞잖아요. 이런 목사가 되길 진심으로 저도 소원합니다. 진노가 임할 때 내 우매함을 발견하는 것은 축복된 사람이 맞습니다. 진노가 임하면 당장 나를 이렇게 만든 타인을 찾게 되죠. 당신이 만든 이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제 아내 탓하지 마세요. 말씀 주셨는데 제가 못 지켜낸 거니까 제 아내는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오히려 벌 주세요. 이게 사실 멋진 남편이었는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치사해진 거예요. 내 우매한 까닭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허락한, 처음엔 뼈 중에 뼈 이랬다가 나중에 불리해지니까 이 통뼈가 그런 거예요. 부러지지 않는 이 질긴 녀 이렇게. 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교육자가, 담임 목사가, 우리 남편 아버지들이 이렇게 되면 손해 안 본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치사하게 남 탓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내 우매함 때문이니 용서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멋진 우리 신앙인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6절에도 죄가 들어가니까 아프고 구부러진대요. 펴지는 게 없대요. 죄가 들어가면 다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예요.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틀어지고 결론을 못 짓는 거예요. 보니까요. 뭔가 끝에서 탁 매듭이 안 져지는 거죠. 그리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닌대요. 죄는요, 우울증을 만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린 분들이 그럼 내가 죄인입니까? 근데 이거는 특별한 죄 졌으니까 빨리 토해내세요의 의미가 아니라 죄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한 성도님을 지칭해서 우울증 걸렸으니까 뭔지 좀 찾아봅시다. 이 싸움이 아니라 죄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죽음에 대한 거예요.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 안 슬픈 분 계세요? 죽음에 대해서 다 슬퍼지잖아요. 근데 믿고 나니까 잠깐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 뿐이지 희한하게 장례식이 예배가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대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부활시켜 주셔서 천국 가는
기쁨으로 다시 회복된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바이러스는요, 우울증 맞아요.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끝이 다 쓸려갈 건데, 아무리 열심히 지어봤자 파도가 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해서 뭐하지? 저한테도요, 한 3주간을 이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진짜 이거는 제가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고요, 목회는 왜 필요하고,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죄에 대한 지독한 우울 증상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기쁨 주세요. 하나님, 기쁨이 최고 선물입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 통해서 종일토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것. 이 시간에 슬픔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미움과 상처와 눌리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다 떠나갈지어다. 8절에도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확신 있게 해주세요. 무엇을 하더라도 확신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니까 몸이 피곤해지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호흡도 정상이 아니고. 그 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영혼이 되는 거죠. 산소가 없는, 숨 쉬지 못하는 분들 보세요. 너무 괴로워하잖아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목마르다, 이 느낌이 뭐냐면 죽음으로 조금 한 발짝 더 간 감정이에요. 목마른 건요, 죽음으로 조금 더 향한 내 느낌이죠. 물을 마시면 살겠다고는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영혼에 죄가 들어오면 뭔가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갈증이 느껴지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그 감정이죠. 오늘 성령 충만하여서 진짜 알 수 없는 평안,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이 이 회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예배 공동체,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우리 아빠가 내 소원 들어주시는 유일한 신이세요. 우리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는데 부디 예수는 믿지만 조금 불안하니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는 권사님들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실제 어느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 그리고 무당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권사님들이 엄청 오신대요. 그리고 속이고 있는데 그 무당이 귀신처럼 너 권사지. 어떻게 하셨어요? 막 감격하는 거죠. 너 네가 믿는 신 믿어 이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름에는 물 조심해라, 겨울에는 빙판 조심해, 뭐 당연한 얘기 해가면서 네가 믿는 신 믿어. 오히려 귀신들도 믿고 떠는 거예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귀신에게 붙어서 돌 갖다 떡 만들고 좋아하는 그 꼴 못 보세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진실하게 구할 수 있는, 그분은 두드리고 부르짖고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본인이 약속하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살아나게 될지어다.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아버지께 하는 거니까 기복신앙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제 11절 이후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 찬양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11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이 내 상처 때문에 다 멀리 도망간대요. 당연한 거죠. 근데 다윗은요, 이 못된 녀석들, 내가 돈 많고 권력이 있을 때는 빌붙어 있더니만 내가 좀 약해지니까 다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멀리 떠난 불평이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들 욕할 마음 없어요. 뒤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해도 내가 전화통 붙들고서 왜 그래? 따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나 자신만 볼 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에만 지금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그래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이제 합병됐잖아요. 나쁜 분들 아니세요, 제가 봤을 땐. 내 자녀가 나쁩니까? 나쁠 때 있죠. 그러나 사랑이 더 크잖아요. 내 자녀가 항상 옳아서 착해서 내 뜻대로 잘 행동해줘서 내가 네 부모 될게 하는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아우, 저놈 새끼 저거 속 엄청 싸겨. 그러나 부모는 자녀에게 지는 거야.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죠. 사랑이 전부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입은요, 막 지옥불이거든요. 빨리 전화번호를 눌렀다가 지웠다가 할까 말까, 따질까, 좀 더 참을까. 다윗은요, 지금 전화 걸지 않겠습니다. 제 입을 막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게. 그래야 풀릴 줄 믿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 생길 때마다, 사소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분냄 가지고 전화통이 시작되면 이기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개척 초기에 필그림 하우스라고 그 성경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하고 있었는데 강의 중에 전화가 엄청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느낌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목사님, 쉼을 얻고 오세요. 목사님, 거기서 좋은 곳 식사하시라고 계좌번호 좀 보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게 아니라 문제가 터졌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몇 통을 전화 걸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통화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하시는 게, 하지 마. 내게 기도해라. 근데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혹시 연락 받았어요? 엄청 연락이 왔는데 희한하게 엇갈렸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 섞지 말래. 성령님이. 제 아내가 저한테 보고하려고 조금 어느 정도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지 말아주세요. 주일날 설교하고 얘기하자. 혹시 말씀에 잘못 섞일까봐, 저도 하고 싶은 말 할까봐. 근데 희한하게 주일날 설교하고 나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그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발단인지 당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식사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어떤 인간이 목사님한테 고자질해서 목사님 어제 설교 우리 들으라고 한 거 맞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으라 그러셨나 봐요. 당당하게 얘기했죠.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제가 쭉 얘기해 줬어요. 사실 이러쿵저러쿵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가 했는데 성령님께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으로 선포했더니 두 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내용이 딱 맞았나 보네요. 저도 놀랍네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진짜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셨네요. 하나님은 생각보다 작은 신음도 다 듣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기도하는 자 통해서 역사하세요. 전화통 통해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오늘 내 입에는 반박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되기 쉽지 않잖아요. 진짜 막 몇 가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내가 당장 전화해야지.
기도하는 우리 목사요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오히려 다윗은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겠습니다. 주님, 제 죄를 얘기할게요. 제가 목사로서 오히려 잘못했잖아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잘못이다, 저를 막 누르지 않겠죠. 오히려 눌리는 상태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 결론인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면 내 목회가 너무 슬퍼지고 유치해지고, 그리고 수칠당하고 다 떠나가고 인맥도 다 끊어집니다. 다윗은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정치력인 줄 알았는데, 이 인맥들이 내 매력인 줄 알았는데 일산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은혜의 선물이었구나.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오는 거, 손님이 오는 거 내 매력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제 아내랑 식당에 가면 희한하게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막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은근히 싹 웃으면서, 봤지? 사람을 끌고 다니는 목회자다. 교회만 안 올 뿐이지. 식당을 차릴까? 자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들에게 주시는 인맥이 맞아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니까 화친이 되기 시작해요. 성경 보시면 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희한하게 화친을 맺기 원했던 이방 국가들이 싸움을 청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절대 목사의 매력,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막 유명한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이렇게 와주셨어요. 많이요. 이름만 되면 아시는 그 목사님이 아주 작은 그 개척교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인맥이 대단하세요? 근데 제가 제 인맥이 좀 되죠. 이러면 망치는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예요. 진짜 그분들이 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맥이며 손님들을 보내주시는 것도 다 엮여져 있어요.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죄가 씻음과 동시에 다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요 은혜거든요. 돌아온 탕자는요 종으로 살아도 괜찮다 결심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죠. 근데 아버지는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네 자리는 종의 자리가 아니야. 다시 설교해라. 둘째 아들에게 잔치의 주인공 자리를 딱 마련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둘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탕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잔치의 주인공 자리 이 강단에 올려주셔도 은혜 진짜 받은 목사는요, 드디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큰 교회 단입이 됐네, 이러질 못해요. 내가 내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시지? 나는 그냥 맨 뒷자리의 종으로서 이 강단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주님께서 받아만 주시면 괜찮다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너야 라고 하시니까 교만하겠습니까? 종교인들이 교만한 거예요. 그 목적이니까. 주님 전에 들어오는 것이 탕자는요, 받아만 주세요. 세리처럼.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요, 근데 나 아니면 누가 이 위치, 누가 앉는데? 당회장 자리에 누가 앉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이 왕의 자리에 앉았으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매력도 아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음란한 간음한 이 죄인을 용서하신 조건 없는 은혜의 자리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 드리실 땐 두 손 높이 들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합니다.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임을 나는 믿네.